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소란스럽게 뛰어다니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셨죠? 예배당에서 너무 뛰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저 2층 뒤에 있는 잠옷실은 영아나 유아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혹시 좀 큰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딨나 좀 살펴주셔서 저 잠옷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잠옷실 안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우리 마가야들 앞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제 기사를 보니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료수를 만들어 파는데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이 음료수를 한 달 먹었을 때 9년이 세포가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음료수를 먹으면 한 달 만에 9년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염색체 말단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를 유지시켜줘서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판매하는데요. 이 음료수가 1리터에 22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빌 게이츠가 이 연구를 시켰대요. 그래서 만든 식품이고 국내 판권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서 이제 220만 원 현찰로 직접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장된 나스닥 주식 80주를 공짜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전 복지부 장관 부인께서도 자기가 젊어진다는 말에 이거를 사 드시고 3천만 원 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마시고 난 후에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하시고 투자금도 다 날렸대요. 여러분 좀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시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느 정도 안 좋아지냐면요, 사람의 신장 기능이 정상 수준에서 약 한 4% 5%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 음료수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여기 식약청에서도 허가해줬고 미국 FDA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 성분으로 건강 드링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업체들은요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고 계속 이렇게 공공연하게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류의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거기에 돈을 대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활개치는 거 그거 이단이 잘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누구의 탓도 있을까요? 꼭 사람들이 거기 끌려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없이 광고를 합니다. 신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선교사 신분으로 가장합니다. 뭐 우리 어느 전도사 만나러 가자합니다.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제발 가지 말아라. 근데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신천지 맞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아요. 신천지가 아예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마치면 나라를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신흥 종교처럼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이거죠. 대놓고 요즘에는 그렇게 포기 활동을 하는데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검증을 해보고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내 구미에 좀 당기면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씀 듣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습니다. 기도 받는 것도 분별하고 검증 없이 그냥 받습니다. 받아놓고 만약에 내게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당신 기도해온 거 이거죠? 하면서 응답받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뻔해요. 하는 수법이. 다들 고통에 겪기 때문에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서 아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럼 다 울어요. 아 이분 진짜 능력자구나.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그게 뭐죠? 됐어 여기까지 하자. 아주 이러고서 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 기도한 거 다 응답될 거라고. 그리고서 자기 소원과 바람들을 이렇게 탁탁탁 건드려주면은 그렇게 희망을 갖고 갑자기 어두웠던 얼굴들이 화색이 돌고. 여기 제가 해볼까요? 오픈 있을걸요. 또 이따 또 안수 받으려고 쭉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막 기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요. 안수 받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시면 나오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면 나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저 뒤 끝까지 줄을 서시는데 이 동안에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눈 뜨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앉아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게 더 강력하지 입간 냄새나는 종이 안수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물론 또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수도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말은 안수를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나오시고 물론 안수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 아닌데 그냥 가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거 줄 서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목사님 저는 안수도 다 받고 알아서 줄 서서 다 기도 다 합니다. 오케이 그럼 뭐 저는 할 말이 없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참 내가 원하는 거 건들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 자기 상황과 딱 맞아버리면 자기 코드와 맞으면 드디어 찾았다고 하고 여기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고 갑자기 바빠지고 흥분하고 부산스러워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난히 교회 칭찬을 너무 잘해요. 자, 여러분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교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의 잘못들, 죄악상들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이 교회랑 저 교회랑. 그러면서 여기가 최고라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 이 교회에 평생 다니시겠구나. 2년쯤 지났는데 안 보여요. 또 사라지셨어요. 알아봤더니 뭐가 또 상처가 됐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교회에 왔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또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같은 상황에 또 빠지고 또 일을 또 그르치게 되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우린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반복되는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당신 그럴 거 아니다. 잘못한 거다. 잘못 판단한 거다. 얘기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해서 육적인 충족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얘기해도 기어코 가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알고 누리고 깨닫는 삶 도저히 못 살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결혼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몇 번 하시는데 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사람도 그 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한 번 살아봐서 된통 당했으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잖아요. 터프한 남자가 자기는 멋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들겨 맞아봤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쳐야 되거든요. 착한 남자가 데리고 살기 편하니까 선택했어요. 근데 줏대가 없어. 이게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럼 관둬야 되잖아요. 아는 게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 왠지 똑똑해 보이니까 잡았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랑 결혼해보니 신앙이 도저히 안 들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피해줘야 되죠. 좋아하는 게 안 바뀌어요. 터프한 게 여전히 멋있어요. 또 두들겨 맞고.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또 여전히 똑똑한 사람이 좋아.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계속 반복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 그 죄 버리지 못하면 계속 고생해요. 거기 또 가면 귀신 충만해져요. 그거 계속 보면 기도가 막혀요. 얘기를 해줘도요. 가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실패는 왜 오냐면 자기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반복적인 실패를 일삼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왜 이러냐? 그 실패 속에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이 있으시죠? 나는 자꾸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나는 직장만 가면 어려움이 생긴다. 나는 관계 문제가 계속 터진다. 나는 이상하게 영적 공격이 심하다.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남 욕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저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와서 말을 못 걸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좀 얼어있는 것 같고 별 반응도 없고 어디 자리에 제가 딱 나타나면 말하다가 갑자기 싹 얼어붙어요.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랑 이렇게 말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제가 강해 보인대요. 그렇구나. 내가 강해 보이는구나. 내가 뭘 강하게 했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요, 나는 쳐다봤는데 째려봤다 그러고, 나는 좋아서 미소를 띈 건데 비웃었다 그러고, 힘있게 외친 건데 분냈다 그러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게 있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말이 없으니까 저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 진짜. 이거 진짜 좀 피곤하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을 할까? 정말. 찬양 인도를 내가 너무 강하게 해서 그런가? 좀 부드럽게 할까? 우아하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요. 설교할 때도 나름대로 본질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무거운 거예요. 제 주제가 좀 다 무겁잖아요. 개그를 좀 이제 해볼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워요. 이분은 야단을 치셔도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 저는요, 만약에 막 야단을 쳤다, 그건 뭐 박 목사님한테 카톡 할걸요? 저 임 목사님 저거 뭐 자기가 무슨 옛날 부흥 강산 짠다고 왜 우리를 야단을 치고 그러냐고 뭐 젊은 사람이. 아니 도대체 본질을 전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 되셔야지 여러분 들으실래요 도대체? 네? 아멘? 아니 40 넘으면 됐잖아. 뭐 어떻게 해요? 20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 물론 얼굴은 안 늙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안 늙는지. 늙고 싶어요. 아니 늙어야 목회가 된대요. 머리도 좀 벗겨지고.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게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정말 돌아봤어요. 아 이거 강하구나. 그래서 내 모습에 내 말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 심각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되게 웃고 다녔어요. 꽤 오랫동안 웃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얼굴에 마비가 왔어요. 진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풀고, 왜냐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팍 떨려. 막 가서 마사지 이렇게 하고. 이거 마가의 다락방 와가지고도요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정말 따뜻하게 제 마음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이상하게 오해할까봐 일부러 웃어요. 또 여기 장년들이 워낙 많잖아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시잖아요. 저 밖에서 인사할 때. 진짜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풀고 이렇게 애를 써요 제가 진짜. 그래서 설교 때도 웃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또 검은 안경 썼는데 이게 또 강해 보인다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안경 이걸로 또 갈아치우고, 요즘도 일부러 자꾸 설교 때 이렇게 웃으려고 그러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비가 올 정도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 어색해. 저는 그냥 무표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래 보는 게. 그죠? 그럼 우리 저 이제 웃지 않아도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일부러 웃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어찌할건 간에 제 말은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자꾸 삶에 반복돼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게 정말 남 탓일까? 그걸 정말 남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남 탓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서 계속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뭐든지 자기 입장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다듬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방이 막히고 자기가 가진 힘을 다 빼앗기고 박탈당해 봐야 그제서야 자기가 보여요. 비로소 광야에 들어가서야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뭐냐? 말하다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광야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광야는 다 막혀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야 돼. 무조건. 평상시에 못 들었어? 그럼 광야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려요. 대부분 들려요. 가보실래요? 들려. 안 가도 들려요. 근데 가서 들으실래요? 여기서 들으실래요? 여기서 듣는 게 지혜로운 거죠. 구체 가서 뭘 들어 고생하면서. 근데 거기서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지.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승부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연장전으로 가는 거죠.
너 광야 연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승부가 잘 안 나는 사람. 광야인 것 같은데 승부가 잘 안 나. 그럼 그 사람 보기에 광야가 아니야. 더 심한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여기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 던져진 것 같으면 자기가 변했어야지. 안 변한다고. 그거는 광야가 아니라 자기랑 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산 거예요. 광야로 정말 던져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패의 삶을 잘 보내면 비로소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고통이 왜 오느냐? 귀머거리가 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배우기만 하면 신앙의 질이 완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실패 속에서 배우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주장은 너무 강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잿물로 만든 건데 이게 왠지 보약 같아서 들이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로 믿어 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짜를 두고 이게 진짜라고 계속 어필하고 설명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믿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 보실 때 저거 아닌데 자꾸 저게 진짜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입맛에 맛있다고 영양이 있는 게 아니죠. 애들이 불량식품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식품에 있지도 않는 영양소를 있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기도 얼른 하고 선택해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원이 희생당해요. 그럼에도 그걸 마땅히 여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신앙에 허수를 두는 사람들이죠. 신앙에 허수를 왜 둘까요? 도대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요,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빨리 자기 생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지만 이 목회의 구할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있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아주 지루하고 고독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저는 규정해요. 자,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목회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양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설교는 마냥 힘든 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들을 해드리면서도 불평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목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앞으로는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죠? 우리가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죠.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인들과 함께 대화해서 편안한 것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얘기할 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삶을 동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따지고 분석하고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대로 봐줘요. 오히려 교인들이 이것저것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영적이니 육적이니 자기는 뭐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영적이니 육적이니 그래요.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면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마음 힘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교회가 정말 문제 집단이라서 이럴까요? 사람들이 진짜 다 이상해서 그럴까?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이제서야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고 못됐고
내 주장이 세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이제서야 나를 발견해서 그래요. 이제서야. 교회가 문제가 다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교회 다니면 시험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시험이 오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요. 아니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더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봉사도 하시게 되고 교회 룰도 따라야 되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서 슬슬 내가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 노출이 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주의 일을 할 때가 되게 되면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해요. 중요한 사역, 설교 직전 꼭 거짓말처럼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요. 설교가 있으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떤 내 마음이 동하는 일이 생기고 또 마음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제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고 분노에 휩싸여요. 저 분노에 휩싸여서 때로는 그걸 억누르고 다내선 적도 많았어요. 아니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마귀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알아서 항상 그걸로 저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무너지는 여러분, 그거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킨 게 아니라 마귀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 다 다르겠지만 꼭 어떤 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어떤 사람은 뭐 또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또 현실 도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다가 삼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평생에 여자를 포기를 못했을까요? 삼손이 정말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렴 같은 종들로서, 예? 제가 뭐 목회자라서 목회자 편드는 게 아니라 아무렴 명색이 사사인데, 예? 삼손이 좀 지나치게 끝까지 여자 문제가 얽혀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명색이 사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여자에 무너질까? 바로 삼손이 약점을 마귀가 노출되어서 마귀가 삼손의 약점을 알고 여자로 계속 공격한 거예요. 아마 삼손 기질로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한 숫자로 5 정도 된다면 마귀가 그걸 알아버려서 8, 9까지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그 틈을 보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모든 경로를 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도 여러분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흉가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마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더 신경 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요즘 현대사회는 뭐 폭력 사건이건 뭐 뺑소니건 이제는 거의 다 범인을 다 잡아버립니다. 왜요?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제가 한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인가 골목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탁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한참 보더니 다시 자기 차를 타고 떠나서 자기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뺑소니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 사람을 보고 119에 신고합니다. 지금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다고. 자기가 쳐놓고 쓰러진 사람 첫 목격자라고 자기가 증언을 하고 경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힌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가해자가 동네 주민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치자마자 얼른 119 전화했어야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집에서 주차해놓고 다시 겨와서 전화했어요. 쓰러졌다고. 여러분, 저는 이 CCTV 건을 보면서 그래, CCTV처럼 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둘이다. 하나님만 생각하시는데요,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저 죄를 끊어야 할 텐데 가슴 아파하시고 일단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저걸 어떻게 저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교활하게 싹 웃습니다. 아, 쟨 저기서 무너지는구나. 적에게 정보를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여러분 삶 속에서 약점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때 그 마귀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집니다. 이 미끼의 본질은 뭐예요? 사실 미끼. 여러분, 미끼가 왜 미끼 되죠? 미끼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미끼죠. 왜 유혹이 돼요? 내가 그게 좋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음란이 유혹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돈이 유혹이 안 돼요. 어느 누군가에겐 부동산이 유혹이 안 됩니다. 미끼와 유혹의 본질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걸 탁 던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미끼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입맛을 다셔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미끼를 던질 때 입맛을 다시지 않고 입맛을 다시는 마귀를 봐요. 진짜 크리스찬은 미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눈이 열린 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물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들려오는 마귀의 목소리는 뭘까요? 이걸 매운탕으로 할까 지리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계속되는 시험 앞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약점을 더 이상 마귀에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반복되는 실패와 계속되는 시험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후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훈련. 그건 훈련이에요. 이 눈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돌려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달콤한데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겠죠. 두렵고. 그런데 일단 시작하고 즐기고 거기 푹 빠져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냐고요. 없어요. 따라서 죄를 결정하기 전에 그 다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기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미리 생각하시잖아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요? 내가 이걸 과연 얼마나 입고 다닐까? 그죠? 그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장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환절기만 내면은 도대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지. 그렇게 사니까 입을 옷이 없지. 언제 옷이 없어요? 예? 언제 항상 옷이 없을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렇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없어, 옷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을 거를 사자니 곧 겨울이 올 것 같고, 겨울 걸 사자니 아직 신상이 몇 개 안 나와서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고.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이걸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옷이 크리스찬 신분에 맞는 옷일까? 교회에는 입고 가도 되는 옷인가? 괜히 이거 입고 갔다가 남들 죄 짓게 만든 건 아닐까? 여러분, 저도 쫄티를 입고 설교하고 싶죠. 제 갓바를 유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때잖아요. 요즘 자꾸 출렁대가지고 문제지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죄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 청공장에 묻어놨어요? 길게 입으세요. 길게 입어요. 마가다락방 올 때 또 보면은
그 청년들이 이 정강이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긋고 있더라고. 우리 때는 그 가난한 집 애들이 옷이 살 수 없어서 형 거 물려 입는데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올려 입고 다녔는데 요즘 그렇게 댕강 쳐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산모기가 신나게 뜯고 있는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멋진 그만 부려라 와서 주님 앞에. 물론 잘 차려 입어야죠. 뭐 대충 뭐 추리닝 빨아먹으러 오면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요. 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반반하고 괜찮고 멋있고 스마트한 것 같으면 그냥 덜썩 만납니까? 교제 전에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무지 무리일까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10년 뒤, 20년 뒤, 지금은 너무 아름답죠. 불신자랑 만났을 때 간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 두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거 아시죠? 불신자라도 믿지 않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좋다고 지금은 처음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처럼 아름다운 사이가 될까? 이 사람과 평생 할 수 있을까? 가도 괜찮을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취해지지 않을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와 과연 끝까지 가도 나는 신앙을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왜 그거 생각을 안 하냐고요. 보통 하고 결혼하시잖아요. 사업을 결정할 때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업했다가 내가 돈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진 않을까? 이 사업을 했다가 괜히 주일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손대려고 하는 각종 죄는 오늘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헤아리셔야죠. 그거를 안 헤아리면 여러분 계속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는 수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 특별히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은 모세가 변한 후의 내용이에요. 모세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과 배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치를 따지고 묻기보다는 일단 내 주먹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히브리서 3장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모세가 온 땅에서 온유함이 최고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어떤 신분으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신실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실패였어요. 그에겐 큰 시험이 닥쳐왔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기가 누군지를 깊이 깨달았고 그가 40년이나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만큼 그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확실히 발견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러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만일 모세가 예전같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 일을 맡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 백성 건져내야 되겠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전 되게 은혜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엘리트 코스 다 밟은 사람인데 주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글쎄요, 말을 정말 못할까요? 배운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비로소 흐뭇하시고 이제야 됐다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방주교회에서 인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방주교회 밑에 젊은이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분립 개척으로 아예 나갔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갑자기 교회에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교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 목사님이 부르세요. 야, 너가 청년부를 맡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야 맞지.
누가 있다는 거지? 누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갔더니 있더라고요. 세 보니까 8명 있더라고요. 너넨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모르는데 남았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 마이크는 틀 수 있냐? 틀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틀고 일모형 전망에서 8명으로 이제 저는 청년부를 맡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노인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메아리를 쳐가지고 제 귀에 다시 돌아와요. 계속 메아리에서 돌아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시작부터가 이제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또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한 9개월이 됐는데 80명이 된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죠. 야, 이거 진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죄를 그때는 국가대표급으로 전했어요. 그때는 제가 봐도 승질을 낸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그러다간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가야들 앞방에 섬기는 간사인데 맨 처음에 저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리 올리고 모자 쓰고 있더라고. 야, 얌마, 너 일어나. 모자 벗어. 자식이 어디서 다리를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이러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저런 전도사를 처음 만난 거야. 이러고 있다가 조금 듣다고 1분 뒤에 다시 이렇게 허물어지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건너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너 엄마 담배 끊어. 여기 뱉은 침 다 닦아 임마.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애가 변하기 시작하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열심히 청년부를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명이다. 여러분, 그 전도사 때 그 100명을 청년 목회를 한다는 거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용사들을 만들까? 아직도 기억해요. 집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숯불 기도회. 지금 그때 숯불이라고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 마가야들 앞방 최소 단위가 됐는데, 그래서 숲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 숯불 기도회 이렇게 했어. 돼지갈비가 아니고 숲에 불이 붙어라 해서 숯불 기도해가지고 청년들 보내지도 않고 계속 기도시켰거든요. 그때 그냥 지금 여러분 요즘에 수요 중보기도 해드리죠. 그땐 더 강력했어요. 그냥 막 때리고 기도 안 하면 뒤통수 툭툭 치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그때 청년들이 최고였어요. 그래도 막 눈물 받아대고 방언 터지고 귀신 역사 끊어지고 죄 끊어지고 너무 신난 거예요. 박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딱 같아. 너는 이제 개척을 나가라. 이제 또 해볼 만한데. 그래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넌 주보에 써라. 네 교회 주보에 써. 방주교회 성도 못 오십니다. 마가야들 앞방교회 성도 못 오십니다. 꼭 써라. 알았니? 제가 한 번도 성도님들 달라간 적 없었어요.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 내가 뭐 잘못했나? 나가라. 그래서 수련 목회 기간이 마치지도 않고 나갔어요. 약간 쫓겨나가는 것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생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해요. 가까스로 전도된 2가정이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그 주보에 그러고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따진 게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바닥에 구르고 그 고생을 해야 네 모난 부분들이 좀 다듬어질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냐? 예. 우리 한결같은 목사님 깨워서 또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즐겁게 목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변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개척이 하필 제 체질하고 맞아요. 시작부터가 어려운 교회만 세웠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고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변화시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렇게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 필그림 교회가 생겼어요. 1000명을 박 목사님이 떼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에 필그림 성교교회에 1000명을 떼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렇지가 않은 게 이게 체질이 그게 좋아. 세워가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장난으로 찬양인도하는 우리 최승찬 변호사랑 뒤에 방송실에 있는 안석형 간사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 다시 개척 나갈까? 우리 셋이 딱 하면은 야, 다시 또 교회 한번 세워볼 것 같지 않냐? 혼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다. 아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갑자기 슬퍼지시죠? 그렇죠, 알았어요. 안 나가요. 그래 보세요. 저는 하여간 세워놓으면 또 나가요. 길튼 교회도 딱 세워놓으니까 또 나가잖아요. 야, 이제 코로나가 싹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갈 쯤 사람들이 막 밀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막 의자를 놓고 막 스태프들이 의자를 놓고 막 몰려오니까 신이 난 거야. 이제 야 이만큼 왔어, 이만큼 왔어, 500명이 넘었어. 그래서 막 이제 신나게 하고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리면서 뭘 기대를 했는데 마가이달 앞방으로 와라. 저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게 없어요. 또 여길 만약에 세워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또 슬프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모세는 실패한 인생, 그죠? 그러나 그에겐 실패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 그거 자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여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열리고 사업 잘 되고가 아니라 너 내 앞에서 온유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약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어원으로 보면은 맹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프라기스라고 하거든요. 내게 맹수의 이빨과 발톱이 있지만 주인이 원치 않아서 꺾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나중에 우리 마가이달방 성도님들 제가 산상설교로 제자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팔복을 나누면서 시작부터 팔복할 텐데 잘 그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지면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건은 내가 실패하냐, 지금 고통스럽냐, 잘 되냐, 마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발톱을 꺾고 주인에게 충성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놓고 떠날 수 있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영적 기질, 그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의 실패와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아픔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 내 실패와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실패와 시험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기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꿋꿋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순응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 앞에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희 실패했어, 저희 망했어 이렇게 하는 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영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패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시험은 축복이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여기 실패 속에서 일어날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제 실패와 시험 가운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뭘 훈련해요? 첫 번째,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꼭 이 훈련을 우리 함께 해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길을 다듬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만들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금까지 나를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각한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발견합시다.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럴 때 우린 분명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며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지금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므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 이 시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소서. 이놈의 스켈러와 카원을 밀는 스켈 하나님 여기 있는 죄인부터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아픔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나를 다듬어 버리고 나를 겸손히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엘로베는 내 스켈렌 내 카와를 내시 엘로베는 내 카베는 너와 스켈렌 내 카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아픈 상황과 지금의 저미는 가슴 눈물의 한숨의 한탄이 아니라 주님 바로 이때에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에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을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뜻대로 주관하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순종을 배웠나이다. 나의 어려운 때에 충성을 배웠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 때에 발톱을 뽑아버렸습니다. 이빨을 꺾었나이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In the middle with this covenant they come. 주여 기도합시다.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꼭 이 밤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주님 경험 좀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더러운 죄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님 의존합니다. 오늘 회개가 내 깊은 곳에서 터져나갈 때 강력한 성령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자의 헛된 말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면 됩니다. 설교자의 잘못된 말이 있다면 주님이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와 싸우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잡념을 집어넣고 깊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를 거머쥐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기도 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더 강력하게, 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세요. 이 금연 철야 집회는 단연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막아내지 못하면 기도의 방해 길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 무너집니다. 엘비르레스카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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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토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이제 우리의 죄에 싸울 준비를 합시다.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거짓의 죄를, 이중적인 죄를, 탐욕을, 세상 사랑하는 죄를,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날마다 숨는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실패와 시험이 제대로 인식이 될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었구나, 이건 나의 죄구나,
날마다 죄짓는 중독의 죄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허탄한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예수의 피 권세로 온갖 부정한 더러운 악령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예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이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질병을 꾸짖으세요. 질병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세요. 여러분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세요. 당하고 살지 마세요. 오늘 더 어려운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스켈라와 카 파파파파피스키 파파피피스카라바 파파피피스카라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귀신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내쫓아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버리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질병과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합시다. 2층도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뒷자리까지 잠옷을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 역사해 주십시오. 이겼습니다. 우린 이겼습니다. 우린 나았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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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를 보낸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를 보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이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시키셨네. 주 달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해했네. 주 달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해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 하나님
지키시네